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충격적인 뉴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0대의 팔팔하게 살아갔던 박지선 씨의 소식 앞에 동료 개그우먼은 생방송을 중단하고 오열했다고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딸이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최근 피부병이 악화돼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유서에 알려져 있습니다. 황망히 떠난 고 박지선 씨의 빈소에 동료 연예인들이 달려와 오열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고 박지선 씨는 2014년 인터뷰에서 자기가 피부병인 햇빛 알레르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시점부터 본다면 6년여 이상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것 같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란 우리 몸이 햇빛을 받으면 적으로 인식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이 생깁니다. 얼핏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독일 전 총리 헬무트 콜의 부인인 한네로레 여사가 똑같이 햇빛 알레르기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일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런 햇빛 알레르기 진료 환자가 연평균 5%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홈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곳에 건강 이야기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햇빛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말한다. 가려운 증상의 피부 질환인 다형광 발진, 자외선 차단제, 항생제, 연고, 향수 등을 바르고 나서 햇빛에 노출되면 나타나는 광선 양진, 햇빛이 노출된 부위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일광 두드러기 등이 있다. 광선 양진은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일광 두드러기는 젊은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증상이 심해지면 화끈거림과 함께 물집이 생기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까칠까칠해진다. 햇빛 알레르기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체내에 축적된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고 혈액을 깨끗이 해야 하며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유제품, 밀가루 음식 등을 먹어서는 안 되고 야채,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먹어야 한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증진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하여 면역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안제, 목욕제 등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야 하고 비누, 화장품 등은 순한 천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삼가야 하며 모자와 양산을 사용하거나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순한 자외선 차단제를 3-4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야 한다. 물을 자주 마셔서 체내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삼성 서울병원 홈피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 박지선 씨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끝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어머니도 옆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딸과 함께 그 고통을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황망하게 삶을 마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찮게 볼 수가 없고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남들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한 소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에 가다라 지방에서 군단 마귀들이 들린 사람, 부정한 영들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혼 속에 군단 마귀들, 부정한 영들이 들어가 그 사람을 매일 매시 고통스럽게 했고 그 사람은 시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군단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내리달려서 벼랑 끝으로 가더니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리고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리 밀고 저리 밀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병원을 드나들고 수술을 받으면 병도 병이지만 마음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이 병의 지금 이름, 현대 이름은 기능성 자궁출혈입니다. 또는 기질성 자궁출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질성 자궁출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질성 자궁출혈은 그것이 악성이면 암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1년이고 2년 계속된다고, 여러 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 병을 고쳐보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돈도 썼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2년입니다.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돈도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그저 고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뉴스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소식이 비웃음거리일지 모르지만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같은 비참한 여인이 가까이 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치고 밀리는 그 군종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 뒤편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니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29절에 보니까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은 줄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없어졌으니까요. 출혈이 멈추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주님의 능력의 효능이 나간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섭니다. 32절 33절에서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처절한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께 쏟아놓습니다. 한스러운 자신의 과거를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그 여인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고침을 받았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는 남모르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관한 상식을 자주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죄만 없으셨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고통을, 아픔을,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죄는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주변에 분명 어떤 사람을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